오늘은 1-24번 예수, 그는 창조주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하나님의 때와 경륜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호칭, 이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야훼, 엘로힘, 우리 여의도 순복음 같은 교회에서는 야훼 이름을 쓰고 있죠. 지금도 엘로힘, 엘사다이, 예수 이런 이름들이 있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 또 하나님, 또 아들, 성신 이렇게 또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이름들을 축소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하나님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또 구약에서는 성신, 신약에서는 성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성신과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예수가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여시 하나이신 일체 하나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먼저, 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런데 우주의 기초, 우주의 기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질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뭘 낳았느냐면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주의 기초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요걸 우리가 풀어나가게 되면 신앙을 붙들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기초를 물질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온갖 문제들이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교 1.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계만 있을 뿐이지 물질이 우선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물질이 물론 먼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만든 거지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신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이 근시안이라서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에 우리는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탄생되고 발생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을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 물질이라는 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없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행복했어요. 예, 염려할 게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정말 좋았어요. 그야말로 좋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언어로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와서 그 물질의 유혹을 받아버리게 되죠. 물질의 유혹을 받아버리게 되니까 그때 생긴 게 있는데 무엇이 생기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람들에게서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를 엄습하고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한 달 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돈을 못 벌면 자식이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우리는 온갖 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막 투자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렇게 하는 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뭐 왜 그러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때는 국민성에서부터 이렇게 어쨌든 뭐 저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된다. 내가 일단 되고 봐야 된다. 내 없이 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1등이 돼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돼야 되고 위에 올라서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막 투기 같은 이런 차원에서 아이를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합니다. 부모라는 내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 생각에 맞게끔 아이를 그냥 교육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공부할 의사가 없고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생각에서 그래도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공부를 아이는 공부를 할 줄 몰라요. 공부가 적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토론하는 거 뭐 이런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 들었을 텐데 결혼을 시키는 게 좋으냐 안 시키는 게 좋으냐 그냥 자식놈이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막 애가 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타서 죽는다. 오늘 애가 탄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둘째 시간에도 나옵니다. 그 애가 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애가 어디가 타면 애가 타는 겁니까? 그래서 애가 어쨌든 애가 타요. 막 자식 공부를 이제 안 하고 뭐 딴 길로 간다든지 결혼 연령기가 됐는데 결혼 안 한다 이러면 막 애가 타요. 막 빈들거리는 거 막 꼴 보기 싫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 타고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왜 결혼을 이렇게 안 하려는 애를 결혼시키려고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놈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고 어른이 돼서 이제 노인이 되고 이러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는 것을 끌어다가 그때의 두려움을 이미 가져와서 막 이걸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토론을 붙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부모가 그 놈이 시집장가 안 가고 있으면 계속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일단 내게서 일단 어떤 의무가 떠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의무를 떠넘기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우기고 그냥 주장하면 그냥 주장이 되고 우기는 게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결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고 뭐 주님이 명한 건 아니지만 이제 주님의 신을 가진 자가 입을 열어서 말한 게 뭐 결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고 장가 가는 것도 괜찮고 안 가는 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그 주의 신을 가진 자의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너희를 아낀다 이런 말을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너에게 고난이 있다. 결혼하면 행복한데요. 두려움 없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 비례하여 많은 고난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끼는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에덴에서 물질이 들어오므로 그 물질의 요구를 물질의 어떤 추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쫓아다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를 사로잡게 됐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가게 되고 막 자식에게 강요를 시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세상 속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자식에게 부모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이렇게 거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부모가 네에게 이렇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돈을 들였으니 네가 성공을 해가지고 나를 봉양해야 된다. 나를 이렇게 효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공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 삶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요. 왜 그들이 잘 살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아이가 자라기를 원치 않고 그냥 아이 교육은 그냥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지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한국 사람 머리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이 운동장에서 요즘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둘을 여자 하나 남자 아이 하나를 낳은 분이 이제 운동을 하러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남자아이가 그 아이를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자식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키운 것의 보람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 하는 뭐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아침 일찍이 데리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고 또 운동하는 걸 그놈이 살이 찌고 이렇게 몸집이 크다 보니까 운동하기를 싫어해요. 싫어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야, 운동장에 나가는 게 싫으면 내하고 등산을 하자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는 운동장 나가고 하루는 등산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그렇게 어쨌든 질서 있게 이렇게 해야 아이 교육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 교육을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나 그랬어요.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무조건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그분 얘기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목사가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이가 성공하고 미국이 잘 살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 교육에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깡패도 나오고 나쁜 놈도 나오지만 그러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이 두각으로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기 전에 부모가 강요해서 이것을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때까지는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미국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반드시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어려서부터 정직성,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 정직성은 반드시 부모가 채찍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빌어먹으려고 태어난 놈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지 깡패들하고 태어난 놈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놈은 때가 되면 사회에 필요한 아이로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주위의 도움도 받고 학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견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부모가 어쨌든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어디냐? 두려움 때문이다 이겁니다. 두려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로 아이에게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 아이가 이런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이가 그 길이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알기는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알지도 못해요. 그럼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해봤자 이 나라 조그마한 이 지금 이 산발선에서 내려온 요 조그마한 나라 이 사고만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래도 살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근본 정신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 지금 내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벌지 않으면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사회잖아요. 돈을 없으면 여러분 두려워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겠죠. 그것도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게 나라고 하는 세포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것을 내가 극복을 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 신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신이 둘이가 있지를 않아요. 이 세상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이라는 분이. 다만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신이 아닌 자를 신을 만들어가고 신이라 할 뿐이지 신이 둘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뿐인 신이 우리에게 과연 목적하고 계획하고 바라보는 게 무엇이겠느냐?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닌데 우리는 물질이 목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거고 그게 많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에게 은근히 뭐가 들어왔어요? 물질이 들어왔어요. 지금 너는 눈은 가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 그래서 네가 진짜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 뭘 돼가고 있습니까? 물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 진짜 네가 선과 악을 알 수 있고 네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다. 이런 유혹을 받고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 딱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지속되어져 가려고 하는 것을 파기시켜버렸어요. 파기시켜버리고 그 어떤 유혹을 받아서 딱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바로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물질을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굉장히 욕하겠구나. 아주 나는 부끄럽겠구나. 창피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역시 물질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뭐 땅이며 이 농사 짓는 거며 막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러니까 그걸 뽑아내고 거기다 곡식을 심어서 이 전부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물질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 물질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냐?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추구하는 나는 저게 없으면 안 된다. 저것이라야 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저것이 뭐냐? 바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둘이 있어서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 물질이 우리 이제 중심전에 딱 들어와 버렸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 가장 필요한 거, 그게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다른 게 종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다른 것도 이제 다 있겠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다고 그럴지, 바보라고 그럴지, 엉터리, 뒤질 놈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무턱대고 소경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다른 거는 다 종교라는 얘기야. 기독교 우월주의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니까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안 섬기면 종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는 여러분 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기독교도 여러분에게요, 무엇인가를 던져주고 그것을 보여잡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과 영생과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딱 던져주면서 그것을 네가 얻으려면, 그것을 네가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가 여러분, 이렇게 중에 가장 어떤 게 뭐예요? 뭡니까? 죄짓지 말라지 아니에요, 여러분. 죄짓지 않아야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게 뭡니까? 종교예요, 여러분. 자,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벗겼다. 그것을 네가 믿으면 뭐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나를 믿으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네가 믿음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간다 그랬지, 간다 큰 적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아들, 성령, 여호와, 야훼, 이런들이 말했지만 한 분이 한 분.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바로 하기를 원하는 거지. 법을, 죄를 믿으면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았다 그래도 만들었다 그래도요, 둘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아이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아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냥 아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만든 아버지의 생각은 뭡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지. 뭘 잘하면 내 아들이, 네가 법을 잘 지키면 내 아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걸 아닌 걸 그렇게 만든 게 뭡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가 종교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맹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럼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맹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맹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도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세례식이라든지 성찬식이라든지
뭐 일단 뭐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목사가 긴 가운을 이렇게 입고 막 이런 거추장스러운 이런 것을 하면 종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을 안 하면 뭐요? 종교가 아니래. 그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맹분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목사가 앉아서 말하는 것처럼 말로만 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와 모든 의식과 모든 예배와 모든 찬송과 모든 의식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거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뭔가 복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미쳐버립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전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독교인은 뭡니까? 천국, 영생, 우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만 거기 갈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배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갈 수 있다. 우리가 뭐야? 살다가 좀 힘들어요.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들어.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죽으면 천국인데 뭐.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하나요? 그게 종교인이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이만큼 이제는 벗기지 못할 만큼 종교의 껍데기를 왕창 씌워버렸어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벗겨지질 않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 지금 내용이 많은데 뭐 오늘 일단 서로만 할게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을 들어왔어요. 기복신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렇죠?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받고 전부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물질이라는 게 목적이 딱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그걸 벗길 수 있습니까 지금? 겹겹이 쌓여있어요. 겹겹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에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거라고요. 벗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하기 싫은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한대요. 주님은 뭐라 그러는데 상관이 없어요. 우린 여러분 내 마음에 맞아야 나는 그게 맞는 길이야. 신앙이라고 그래. 그 종교인이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살리라 이랬어요. 주님께서요. 그래 죽어야 죽는다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육신은 그러면 어쩌다 죽습니까? 이 성경에서 모든 말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재능을 다 줬고요. 그 재능을 때에 따라서 두각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하셨어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우리 욕심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된다 나 이래야 된다. 전부 우리가 여러분 주체가 됐어.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당신도 와서 내게 수동 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수요일날 내가 여러분 좀 얘기를 해서 많은 분 알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처음에는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을 찾는 방법이 남자 여자 노소는 알 것 없이 전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추구하는 바
그리고 목적하는 바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사람이 그대로 있잖아요.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필요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종교가 탄생하면서 종교의 주체가 되는 신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아니고 신이 사람을 찾아와야 돼. 신이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돼. 신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줘야 돼.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이제는 신은 나에게 건강, 행복을 주려고 신이 존재하는 거지. 안 그래요? 신은 나에게 복을 주려고 존재하는 거지. 신은 내 잘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전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 됐어요. 이제는 당신은 나를 돕는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주는 우리를 돕는 자신이,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돕는 자야. 내가 필요한 것을 막 강대살 두들고 떼면서 기도하면 나를 돕는 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이 줘야 되니까. 내가 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종교인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유린하고 있어요. 그 내가 어디에서 망했는지, 어디에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는지도 우리는 확인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도 밥 먹으면 그만이야. 어제 내가 물 마시고 오늘 물 먹으면 그만이야. 오늘은 내가 무슨 물을 마셔야 될까 생각 안 해. 이렇게 우리는 종교 껍데기가 우리를 완전히 겹겹이 싸버려가지고 아무리 진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관계를 만들고 싶어도요,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만들어져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신과 우리가 신의 소생이에요.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식이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성립되게 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만들어져서 성립되어 있으려면 뭐가 힘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관계 속에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딱 기준이 안 되면요, 관계가 여러분 물질로 변해버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여러분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뭔가 내 욕구를 채우려고 잘해주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 같죠?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여러분 이렇게 잘해주는 거, 우리 주님한테 잘해주는 거 전부 여러분이 유익을 얻으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겁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나의 기쁨보다는 저의 기쁨을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질이 다르고요, 근본이 달라요. 내가 그리 될 수가 없어요. 그리 될 수 없는 내가 그리 되는 관계를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 딸을 찾는 겁니다. 많은 봉사를 하니까 찾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헌금을 하니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려는 겁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랑이 딱 빠져버리면 관계 속에서요 부정이 나오고요, 부패가 나와버려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니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게 내가 자식 니 키운다고 이렇게 투자했는데 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뭐가 생성되기를 원하십니까? 관계가 성립되도록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와서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 같으면 주님이 뭐하러 와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어차피 육신과 죽으면 그냥 그건데, 우리는 전부 종교의 껍데기의 얘기를 듣고 죽으면 가는 천국, 죽으면 가서 누리는 구원. 여러분한테 손해가 가고 여러분한테 피해가 가면 주님의 말씀이 내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의미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우월주의를 가지고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가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제발 속지 마시고, 지금 막 대치동에서 막 새벽대목 외쳐대는 그 목사는요, 예수께서 문둥이를 고쳤어. 예수께서 안전벨을 일으켰어. 예수께서는 미친을 쫓아냈어. 그것을 믿으면 된대. 주님이 그리한 걸 믿으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네 죄를 살때 내가 어떻게 죄가 사해졌어요? 어떻게 사해진 걸 알아요? 뭐가 사해졌어요, 여러분? 죄는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믿으면 된대. 믿으면 구원이래.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미쳐요. 온 세상에 여러분 이 난리판이 났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사했으면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요, 내가 주님으로 은혜로 사해진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 사해진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삶입니다. 삶. 여러분, 삶이 없이 어떻게 나는 내대로 살면서 사해졌다고,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병자 고치고 주님이 죽은 자 살리고 그걸 내가 믿으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 하는 사람이 돼야 그분과 내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 여러분, 불쌍한 자에게 도와주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내 사랑을 가지고 그리 하면 너는 내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오기만 꽉 차 있어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요, 절대로 우리는요, 따르지 않아요. 전부 내가 살아간 이유는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해야 되는 게 목적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이기적인 사랑에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물과 기름인데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 죽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의 소생이라면요, 그분이 가신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기분만, 여러분 비유만 맞는 소리만 살살 하면 좋겠지.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우리 사이에는 없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회 속에서 나가서 살면 되는 거죠. 오늘 종교에 대해서,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